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천성교회 헌신예배 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3번이나 나눠서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좀 잘 꼼꼼하게 보면 앞으로 있는 말라기까지의 어떤 그 선지서의 말씀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참 인간의 본질은 참 악하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 포도를 정말로 입에서 뱉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고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사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결론이 시가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잘생긴 얼굴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되지 못하고 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결론이 결국 선지서가 되어지고 선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도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지난번에 보면서 다른 시대를 살아간 이사야지만 사실은 선지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똑같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앞에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방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를 봤던 그 마음으로 이제 한번 예레미야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이것만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잊어버렸겠지만 지난번에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심판의 필연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66권인데 이사야가 꼭 성경의 건수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이 구약의 39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우상숭배와 제약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심판의 완전히 결론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는 진짜로 멸망한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거야. 심판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진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신약의 27권과 같은 40에서 66권까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제목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구조가 비슷한데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새 언약의 소망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9권, 27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딱 떨어지는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46장부터 66장은 거기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써서 그런 건데요. 그게 아니라 52장이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전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열방의 심판이 나와요. 이게 결국은 앞부분은 4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이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레미야의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가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 언약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새 언약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새 언약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딱 정중간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에 있는 것처럼 30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은 제가 이따 새 언약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는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되게 정기적이에요.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면 1장에 보면 소명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 고통당하는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사실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가정 속에 내가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백성들은 거기에 메시지에 무덤덤하고 반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예레미야가 보면요, 30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땅 사는 이야기도 나와요. 꼭 이게 있어야 되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땅 사는 걸 왜 여기에 적었을까라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땅을 왜 사죠? 여러분 땅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개만 끄덕이시고, 땅 사고 싶다 그러면 너무 부동산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합정동에 땅 있으십니까? 예, 대부분 잘 없잖아요. 땅을 왜 사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땅에 가치가 없고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면 땅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땅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0장부터 33장에 내가 왜 땅을 샀냐? 라고 했을 때 여기 30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이루실 거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이 땅에 심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땅이 사라질 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레미야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29장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결국은 전체적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했냐 하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펐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의 현실이 보이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거친
좀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주권을 어기고 땅을 빼앗기는 것을 눈물로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어떤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 했던 왕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왕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런데 왕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전하고 있는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은 전에도 말을 안 듣고 왕들도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에 많이 녹여서 설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였습니까? 터진 웅덩이였다. 붓기만 하면 줄줄 새버리는 그런 웅덩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수를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 생수가 너무나 맛있다. 내가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수에 너무나 시선이 간 나머지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자꾸 웅덩이를 파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3절에 나옵니다. 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좀 더 올게요.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멸망받고 저주받은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정조를 벌인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사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너가 정말 우상 숭배 안 한 것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장 19절에 나옵니다.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행음한 거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보이는 생수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우상숭배해야만이 더 잘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그들이 그 결과 멸망을 초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 45장을 넘어 5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생각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52장까지 계속 멸망되어지고 마지막에는 52장에는 예루살렘마저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새 언약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자,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라고 자녀를 책망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의 돈을 말도 안 하고 훔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훈육하고 매를 대고 때리죠.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깡패처럼 너 10원에 한 대, 너 엄마 돈 1,000원 훔쳤지? 너 나오면 10원에 한 대? 그렇게 해가지고 1,000대를 때리고 그렇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하여 징벌을 하기 위하여 자녀를 때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 때립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런 잘못을 하지 말고 너가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바벨론의 포로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절 말씀에 읽은 것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징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뭘 한 겁니까? 그 땅을 산 거예요. 부동산 2개 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단지 징벌을 하기 위하여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뭘 한 겁니까? 땅을 산 거예요. 3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새 언약의 소망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의 종이로 만약에 기록했어요. 근데 오래돼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삭기도 하고 글씨가 잉크가 없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동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잘 보세요. 그들의 어디에?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기록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사고, 실제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뭘 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채택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셔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 죄로 인하여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 언약으로 회복시키시는 새 소망으로 그 메시지를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제약의 어떤 덩어리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안에 확신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제약의 사람이고 인간은 절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은 생수의 근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축복을 보고 뭔가 네 제약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실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정부가 진보의 정부가 들어오든 보수의 정부가 들어오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그 사람도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본다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든가요? 시기와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너무나 가득 찬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 나는 참 안 되는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신비에 그것을 새겨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새 언약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안 되죠.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6월달 돼서 성도들이 한두 명이 자리가 이렇게 빠지면요. 여러분 뭐 느끼실 수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안 나오면 뭔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주일날 성도가 안 보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뭐 보기에는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지만 제 마음은요. 정말로 녹아내립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건지 너무 성도를 좀 배려해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지 막 제 마음 가운데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찬양 자주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나는 도저히 정말로 목회를 할 수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제가 붙들지 않고서는
정말로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양문교회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정말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로 그들을 냉담하게 하는 어떤 그들을 바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소망의 선지자다. 땅을 사는, 약속을 붙드는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러니 우리도 환경만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땅을 사야 된다. 주변에 부동산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양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땅을 여러분 사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오늘 그 땅을 사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믿으며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으로 그 밭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만 흘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회가 땅을 사낼 수 있는 소망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 내게 기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